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능력과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같지 않는 행동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실 일이 없으실 텐데, 아주 오늘 본문 아주 독특한 그런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오늘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막 다 둘러 엎으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자, 근데 이 일은 우리는 성전하면 그냥 보통 교회 안에 이렇게 여기를 말하잖아요. 근데 당시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어디였냐면 성전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밖,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 마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말 주차장. 여기를 뭐라고 말해? 거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을 쏴서 여기가 성전이다라는 걸 표시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성벽 그 사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떠니? 바로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장사한 거죠. 근데 이 장사는 뭐 일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당시의 예배는,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 구약 시대의 예배였어요. 제물을 드려서 직접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예배.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예물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되는 제물,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어졌던 그 화폐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환전해주고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장사가 바로 이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건데요. 유대인들의 이제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인 절기가 되어지면 다 올라옵니다. 다. 그러니까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있던 사람들까지 다 와요. 근데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 온다든지, 뭐 낙타를 타고 온다든지, 나귀를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율법에는 이 절기 때 반드시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물은 뭐였냐면 짐승이었어요. 소, 양, 뭐 염소 내지는 또 그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뭘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 제물은요,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가져왔는데 얘가 다리를 쩔뚝거려요. 그러면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성전 문 앞에서 이거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거라고 구별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절대로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비둘기도 보니까 여기 깃털이 한우코 이게 탈모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우코 푹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이거는 못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의 제물이, 종류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사람들 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그 형편이라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이 온전한 것에 대한 누구나 다 공평했어요. 똑같이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0km, 80km, 100km를 걸어서 와요. 몇 날 며칠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걸어서 와요. 어떤 사람은 보름 동안 걸어서 와요.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를 끌고 야 가자 가자 이러고 오고, 또 양을 끌고 옵니다. 또 비둘기를 고이 싸가지고 날라서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상하거나 털이 빠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재물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했느냐? 온전한 재물과 온전한 짐승과 가축과 바꾸는 거죠. 근데 그냥 바꿔주나요? 아니요.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받는데 성전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세겔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몇 세겔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이게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이 화폐를 바꿔 이중적 2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져온 가축이 혹이라도 상했으면 이거를 팔고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료율이 얼마나 비쌌는지 정말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도로 성전 안에서 이런 수수료를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불법인데 그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나는 불법들이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 사이에선 합법이 돼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불법인데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합법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합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불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이 불법을 멈추게 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시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아주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때 그냥 새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때가 어떤 의미로 주신 거냐면, 이방인이나 또 약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누구든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는 이방인도, 소외되고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말했던 음란한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인 거죠.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일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것, 성전이 말 그대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옆에 여기 엘마트도 있어요. 같은 건물이잖아요. 거기도 사람이 모이고 여기도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여기를. 근데 저기는 그냥 마트예요.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락날락 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누구만 들락날락해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만 들락날락해요. 그렇죠? 지체가 아닌 사람은 어떤 권리도 없어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지요. 그렇죠? 무엇이 그것을 만들까요? 이 차이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믿습니까? 성전이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아니면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간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기준일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여기 보세요. 오늘 교회가 성전과 성전이 아닌 건물과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예요. 임재하시는 곳이냐, 임재하지 않는 곳이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일반 건물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 임재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제사라는 형식, 예배라는 형식은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막 돈을 바꾸면서 막 분주합니다. 나 저 재물 주세요. 나 저놈 주세요. 저놈 주세요. 나 이걸로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걸로 재물 삼을 거예요. 나 이거 얼마 바꿔주세요. 얼마 바꿔주세요. 막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막 돈을 바꾸고 재물을 바꾸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여전합니다. 삶에서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실제적인 주인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삶에 돌아가서는, 그들의 집에서는, 그들이 이웃들과 만날 때는, 직장 가서 일할 때는, 내 사업자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아니요. 욕심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 그것.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으로 삶에서의 주인은 누구냐? 물질이요, 쾌락이요, 세상적인 행복이요, 욕심이요, 정욕이요, 자기의 감정이요, 자기의 경험이요, 자기 생각이요.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모양새 형체를 갖춘 이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안에, 아니 그렇게 멀리서까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고생하며 헌신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자,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요. 알고 행했던 것이든 모르고 행했던 것이든 그분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요. 모든 죄인들은 용서를 받지요. 우리가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 안에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그 형식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바로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면, 그냥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드리죠? 내 손을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거기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원래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가 쏟아지고, 나를 대신해서 가죽이 벗겨지고, 나를 대신해서 각이 떠지고, 나를 대신해서 불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의미. 뭘 보고 회개라고 말합니까? 회개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가 회개 아닙니다. 이게 회개. 또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네. 물론 회개의 내용 중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회개의 진짜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행동과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그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행하고, 그런 것들은 세상이 그걸 허용해주고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했다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리로 가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기준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인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가져오질 않았어요. 받질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그걸 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니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돌이킴이 없으니 그들에게 부어지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있는 용서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용서가 없는 게 아니라 용서는 있었지만 용서를 받는 자가 없는 거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돌이키는 자가 없었으니까요. 돌이키는 자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든 전쟁이든 핍박이든 두려움이든 결핍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또 단순히 어떤 경험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런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잘 몰라서 이게 우왕좌왕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선택할 선택의 사항들을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들의 생각이요, 그들의 경제력이요, 그들의 재능이요, 그들의 실력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요, 군사력이요, 외교력,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런 성전을 너희들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래도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멀리서 고생하면서 막 짐승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 또 그 비싼 수수료를 주면서 돈을 받고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표현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삶을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는 꼬박꼬박 잘 드렸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삶에서는 전혀 바르게 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밤새도록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바른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는 매번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보니 성전이 성전으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들, 이것들이 마치 성전 안에 합법적인 것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성전이 원래 이런 거야, 교회? 아이 원래 그런 거야, 뭐 교회나 다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이게 마치 이게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아주 합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상식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성전이라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끝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계속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것, 그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하시고 진짜 새롭게 하신 것은 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중심이에요. 진짜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입니다. 예배자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강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모인 자리라면 어느 자리인들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는 무조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모이는 곳은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자인 것이죠. 오늘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4절을 봅시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그냥 다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 제거하셨고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성전에서 누구에게 나왔어요? 네,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있던 병든 자들이, 원래 병든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기껏 들어가 봐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허용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본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허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누구에게 나왔어요? 네, 예수님에게 나오셨고 예수님께로 온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자기들의 이익과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던 성전, 그들의 예배, 그것들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 성전의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15절을 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했다는 얘기예요. 화났다는 얘기죠. 분노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편 8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찬양과 예배와 높이는 일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은 그 찬양,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 받으실, 찬양 받으실 분,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끝났음을, 종말되었음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가 주어진 것이죠. 그게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제물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에서 나타내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중 예배를 포함하여 거듭난 자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과거에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었고 죄인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인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활동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로 지어진 특별한 성전에만 임재하셨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면 성령님이 어디 같이 오세요? 교회로 같이 오세요.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 공중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그 차 안엔 나 혼자 가나요? 누구랑 같이 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죠. 차를 타고 가다 배가 고파요. 중간에 들려 식당에 들어갑니다.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 그 식당에 나 혼자 들어갑니까? 누구랑 같이 들어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요. 내가 직장을 갈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가고요. 만일 내가 술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갑니까? 에이,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만 계실 때 술집을 가시겠어요? 술집은 가시지 않죠. 근데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간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니.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가야 될 자리예요, 안 가야 될 자리예요? 당연히 아니 성령님이 나하고 술집까지 가시는데 뭐 어때요? 가서 뭐 우리 그 주님이고 이 주님이 저 주님이고 뭐 같은 주님인데요,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분이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자리를 구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행하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공중 예배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네, 그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거듭난 여러분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어떤 건물을 새롭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안산서부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산서부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그걸 바로 너희라고 말하는 거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안산서부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도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의 회복을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 성전의 회복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산서부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취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된 살아있는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취하는 반응은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용서와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모이는 셀 안에서, 여러분이 모이는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모이는 부서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신 성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교회에 연결되어진 게 뭡니까?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던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억지로,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처음 믿게 된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미 하시던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예전에 신앙생활 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을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요? 그럽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다니기 편한 교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 몸이면 지체들이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그건 지체가 아닌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 거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그 교회 다니면서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분량이 점점 증가되어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교회, 내가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 그럼 내가 이 교회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몸에 내가 붙어서 주님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껏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굽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그 비전을 내가 살 수 있느냐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비전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 비전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거냐는 거예요. 그 비전에 내 모든 물질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전에 내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을 부르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목사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교회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이에요. 그게 세 번째 기준. 이건 너무 단순한 건데, 왜냐면 내가 얼만큼의 헌금을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은 교회. 예. 그 내가 드린 헌금은 뭐와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헌금을 잘 사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드리는 헌금을 교회가 별 이상한 데 쓰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비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럼 빨리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뭐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체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뭐 교회를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가까운 교회, 그냥 가깝고 예배드리기 편한 교회는 그냥 내 집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시면 돼요.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편하게 예배드릴 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교회가 있거든요. 왜 부를까요?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그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그에게 다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게 어느 교회가 더 좋고 어느 교회가 더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성도들, 합당한 지체들이 그 교회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가 이 안산서부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연합이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지금 여기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거기는 안산서부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대로 지금 여기 대부항금로 1308 번지가 아니고 저희 가서 뭐 어디 다른 뭐 구봉도 뭐 구봉길 몇 번지 거기 건물에 펜션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거기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럼 거긴 안산서부교회예요? 아니에요? 거기가 안산서부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가 모임을 가져가기에 필요한 장소인 거예요. 진짜 신약적인 교회, 신약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은 바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연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성전의 이 개념들, 이것들을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